오늘은 하나님께 맞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예 상태에 놓인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주님을 찾았던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보았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사실 감사와 예배였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이스라엘에 언제나 존재하던 위험이었어요.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은 우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우상 숭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우상을 제단이나 신전이나 새겨진 형상 등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마음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죠. 돈도 그렇고요, 또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동료 간의 인정, 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 또 기량이라고 하는 것, 또 안전하고 더 쾌적한 환경,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입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탐지하고 멸하려고 하는 어떤 확고한 태도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뭘까요?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작은 모임들, 그 모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상을 늘 탐지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확고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말을 많이 얘기하죠.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상 숭배로부터 달아나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 좀 펴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참 예배를 왜곡시켜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왜 참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였냐면 우리는 그냥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기 위해서 구별하려고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방법과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왜곡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 말이죠. 여러분,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내 산은요, 조금 그 전에 한번 갔었던 익숙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불타는, 여러분 떨기나무 알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던 그 신비한 신버스라고 막 하고, 그땐 그 상황이 거기 또한 호렙산, 또 시내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다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막에 텐트를 만들게 되는 것,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주시려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요,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밑에 있었던 사람들, 며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거짓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그죠?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나 특별히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 신이에요. 신. 그들의 신입니다. 가장 큰 신.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어떤 압제에서도 이미 다 벗어났거든요.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애굽이 백성에게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서 살던 방식들, 그 익숙한 생각들은 아직 백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따라 보면요, 모세는 백성에게서 한 40일 정도 떠나 있었대요. 한 달이 넘는 시간이죠. 시계도 없었고 달력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올라갔거든요. 아무 연락이 없는 이 40일이 흘러가는 즈음에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모세의 형이었고요. 당시에 모세와 함께 하던 리더였어요. 아론은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을 이렇게 찾아와요. 아론에게 찾아오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건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것이죠. 모세가 올라가고 더디 내려오니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론을 포함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이런 거는 못 보셨지만 신이 기적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 계속 보았잖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겪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참 예배를 왜곡하는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왜 우상에게 드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해야 될까요? 죄가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 신앙의 성숙과도 같이 되거든요. 신앙은요,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이건 죄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하지 않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경향의 역사는요, 에덴 동산에까지 쭉 거슬러 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기억하시죠? 사탄이 인류의 첫 조상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어떻게 던졌다고 했죠?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물었죠. 그 다음에 하와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뱀이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왜곡의 의심을 줬죠. 여러분, 왜곡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는 있거든요.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해야 맞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이 있는데 정확하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3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튼 만든 정황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론에게 거의 협박을 한 거죠. 이 모세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빨리 우상 만들어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내라고 해요. 물론 모든 백성이 달려들었다기보다 상황상 보면 여러분 그 리더들이 있잖아. 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이거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줘요. 금고리가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멘트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하죠? 저것을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신입니다. 인사하세요. 황소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선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아직 보지 않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들이 막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방식들을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우상에게 이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친구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요. 제물까지 지내면서 좋아해요. 여호와를 주님을 예배한다고 이 사람들이 바치고 희생 제물까지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 맞아,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라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한 게 뭐죠? 물론 잘못은 되게 많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예배의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사실 모세는 산 위에서 정말 열심히, 물론 하나님 다 찍어주시지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너 얘기해봐. 레위기 1장 어떻게 썼어? 다시 써라. 그렇게 하나님 계속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방식들에 대해서, 방식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를 예배할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 있었던 사람은 대상도 잘못했을 뿐더러 방식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였겠죠. 아마 두서없이 막 하지 않았을까요? 되는 대로. 여러분, 이 사악한 행동에 드러난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들이 했던 방식은 애굽 방식이겠지.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들이 우상 신에게 했던 방식들, 애굽 방식이죠. 애굽에서 있었을 때 방식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제물을 어떤 식으로든, 물론 애굽에 있었던 신들에게 대하듯이 했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왜곡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상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지.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식. 주님은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 말도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수많은 세포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드리언 로저스라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경외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우상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했지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 사람들은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너희들도 함께 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온다 이런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나와요. 모세의 부재가 장기화되자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학 공부한 친구 있나요? 종교의 첨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모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을. 사실 그 신이 가짜인지 이미 알아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는 거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뭐 학점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닌 거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낙을 주는 거 있죠. 기쁨을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좋으니까. 그래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분의 내가 잘 모를 만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날 향한 그 삶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되지요. 이 죄가 무수한 죄들로 계속 연쇄의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일정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만 약속하시죠. 하지만 인내심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한 신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40일 정도 기약이 없는 그 멈춤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이적을 생각해 본다면 하루 정도 더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신비롭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나리오를 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제가 10년 후에 제가 뭘 해야죠? 걱정하지 마. 네, 믿어요. 좀 알려주세요.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주님 제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일을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수많은 궁금이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우리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적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대본을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거죠.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32장을 보면 금고리가 나와요. 금고리.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최고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출애굽기 32장의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금고리가 출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딸들이나 아내들의 귀에 있었대요. 그러니 귀고리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뭐 팔에 있으면 팔찌겠고 목에 있으면 목걸이인가요? 아무튼 당시 애굽은 재련술과 연금술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각양각색으로 잘 예쁘게 장신구가 발달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었던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보시는 분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6월절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네가 이제 나가게 될 거니까 너의 모든 이 귀중품들을 다 바꾸라고 얘기하세요. 금고리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자, 조금 더 성경을 더 깊게 보는 사람은, 자, 이 금고리를 하나님께서 그 장신구들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가장 금값이 오르니까 땅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좀 놀랍잖아요.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뭐 띠고 이렇게 급하게 식사하라고 하시고 이스트도 안 들어간 맛이 없는 떡 먹으라고 하시는데 왜 금을 챙기라고 하시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이제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펴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여러분, 그 언약궤랑에 있는 모든 이 기구들을 다 금으로 도금한 거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재현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금이 들어가니까. 그 금 어디서 갑자기 땅을 파야 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였어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들의 습성이 있었어요. 이들은 늘 언제나 이런 금속들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애굽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애굽에서 획득한 이 전리품인 이 금고리를 가지고,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때 가져오길 잘했어. 너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영광의 전리품을 어떻게 하죠? 시편 106편 19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드리는지 알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큰데요. 같이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자, 뭐로 바꿨다고 20절에 되어 있냐면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 자기 영광 언더라인을 못하겠죠? 저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금고리야. 그러면 금고리를 뭐로 바꾼 거죠?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금고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죠. 시편의 이 저자는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어떤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 있죠. 또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빠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닌 눈치도 빠르시고 손도 빠르신 분이 있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열리게 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분이 어떤 것만 하면 사랑이 느껴지고,
이분이 어떤 말만 하면 힘이 생기고, 여러분 그 다 재능이에요, 재능.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그걸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네,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의 엑스트라 시간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여유 있는 어떤 재능이, 어떤 자원이, 돈이 생기셨나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배하다 보면 갑자기 선교지에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고, 이런 마음이 있어.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교회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금액은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선교사를 위해서, 또 특별히 어떤 지체가 기억나게 해서 그를 후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어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헌신 없이 구원만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의미와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조금도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체질상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내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이것이 변화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정말 나밖에 몰랐던 난데 이제 옆에 있는 내 친구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타적인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신앙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줌을 여러분은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어떤 구원을 위한 종교적인 것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됐다면 마지막 나눌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화가 많이 나서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 버릴 거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그때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더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나를 거절하고 저게 나라고? 하나님 너무 화내서 완전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막 하나님을 말리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후반부에, 32절 후반부에.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조금 연출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여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 사람. 아론도 사실 몰랐어요. 아론의 죄는 더 언급하지 않을 게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죠, 우리 동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못 참아서 저렇게 한 것도 이해라기보다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그러나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중재를 해요. 하나님, 그렇지 마세요. 쟤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중보자, 인터미디에이터라고 하죠.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분, 누구의 모델링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능하신 일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건 그분의 안경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와 삶의 목적이 확인되는 거예요. 오케이, 구원 얻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적용점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적용점은, 마무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모세의 그 멋진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의 모세가 되셔야 되죠. 모세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멋진 분이었죠. 여러분 멋지게 되라고 하신 얘기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하며,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바로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향한 완벽한 시나리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되는 것 오케이. 근데 무슨 경향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지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현실과 이 중재 기도의 아름다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늘 필요해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죠.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더욱 깊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도 좋고요, 여러분 가족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 안다고요? 네, 상관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믿으며 더욱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